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살아가야 할 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먼저 나오는 것은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때 먼저 다윗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다윗의 성품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의 어떠한 권위,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뜻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러한 것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마음가짐은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잘 장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언젠가 자신에 대해서 배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들이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죽은 사울에 대해서도 이토록 신의를 지켰다면 혹시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고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의를 지키고 있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 그 복수심, 그가 죽었다,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자신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장사 지내 주었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것이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사울에게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단지 그들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잘 대해주겠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가짐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위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면 이들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젊은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싸우게 하자라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고 일제히 쓰러졌고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헷갈 핫수림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의 벌판이라는 그런 뜻인데, 참혹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무협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것은 소설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전쟁이고 이 전쟁은 참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평화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어떠한 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을 텐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자존심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고집, 새로운 시대에 대한 무감각, 그런 것들이 소중한 이 용사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고집 버리지 않고 내 자존심 지키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되겠죠. 그 싸움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겪고 희생을 당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무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 힘으로 평화를 지켜낸다? 결국 그것은 또 더 강한 힘이 나타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평화를 지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평화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귀중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그것의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겠나, 내가 내 유익만 얻고자 한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내 백성까지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전쟁의 참혹함을 겪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정원이 새롭게 개편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소그룹 공동체의 그 생기를 우리가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